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유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따른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4장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5장 1절 말씀에서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길래 울고 통곡하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힌트를 4절에서 우리는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5절과 1절 말씀은 어떠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5절로 보면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다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은 있는데 무엇은 없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일지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책망거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이야기는 참으로 진실된 경건은 그런 이야기겠죠.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장 27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풍요로 빈곤한 자들을, 슬피 우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즉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물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여차여차히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때로는 육신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물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풍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다. 그리고 이 내용은 1장 27절로 봤을 때에 성도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러면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썩었고 좀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땅히 나눌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물 창고에 계속 쌓아두기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의 쌀가마니였다면 만석군은 그 쌀창고에 쌀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쌓아두는 거죠. 좀 먹고 썩을지언정 그거를 그대로 두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치부하는데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갖고자 하는,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신 것을 그대로 계속 보관하며 쌓아두기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너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3절은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모습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으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면 2절과 3절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고 쌓아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4절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이 어떻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으로,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한다라는 거지.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사로잡히며 각자의 약한 부분에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걸 알고, 물질을 주시는 걸 알고, 일거리를 주시는 것을 알고, 가정을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 함몰되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것을 늘려가는 일에만 더욱 골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또한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0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진 자로서 횡포를 할 것이 아니라 가진 자로서 없는 자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더욱 높여준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이 높이신다는 차원이 꼭 물질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더 큰 부를 누리게 만들고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만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만든다라는 의미로만 볼 것은 아니겠죠. 성도답게 또는 성도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그게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 가장 높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7절과 8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바로 그 마음, 그 말씀과 짝을 이룬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반응을 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9절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 흔들려서 결국 뭐하게 된다? 서로 원망하게 되어진다. 이 원망한다는 말도 어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이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어요. 일례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부한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 높은 지위를 주었는데, 저 많은 물질을 주었는데, 저 무엇을 하였는데 저들의 모습을 봐라, 저게 뭐냐?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비방하고 그를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 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어 귀에 들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들음과 봄에 우리가 묶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냐.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뻔히 내 앞에 불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뻔히 내 앞에 잘못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은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에 쉬이 사용되어질만 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비방과 원망 앞에 무엇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눈앞에 와 계신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진 저 불의를 나만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불의함을, 그 죄악 많음을 거둬두지 않으십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인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상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혹여나 비방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우면서 우리가 함께 죄의 열매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방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악함이, 약함이, 무능함이 곧 나에게도 존재하지 않을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관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이 모든 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성도다움에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인지, 즉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울고 통곡해야 할 때에 혹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살이 속에 죄악이 밝히 보이고 그것이 남의 허물로서만 더욱 밝히 보여서 내 입술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저주가 어찌 한 입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우리는 속절없이 그러한 입술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스스로 심판주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뢰며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저 불의함이 불의함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